눈에 쌍꺼풀이 아니죠. 꽁깍지가 껴서 서로 사랑을 해요. 그러면 애인 사이가 됩니다. 그 대화를 이렇게 하죠. 그 대화를 하면서 자기야 그래. 이따가 거기서 봐. 그래서요. 통화를 하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그 둘은 알아. 이따 거기서 봐. 그러면 두 사람은 압니다. 두 사람에게 애정이 있는 곳이고 익숙한 곳이고 정겨운 곳이고 소중한 곳이죠. 이따 거기서 봐. 그러면 다 알죠.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도 거기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따라해 볼까요? 갈릴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과정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데요.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잘 알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사모해가지고 갔더니 빈 무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여기 계시지 않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했잖아.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왜 안 믿냐? 따지진 않았어. 저는 따져. 그런데 분명히 말씀했지 않냐. 그러니까 갈릴리로 가라.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또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 여인들에게 또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내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그렇게 얘기하라고 다시 전가를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자. 가라. 거기서 나를 다시 만나리라. 나를 다시 만나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전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만나려고 했을까? 그렇죠?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은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오늘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힘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는요.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이기도 하고 제자들의 고향이기도 해요. 근데 이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태잖아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었는데 한 제자가 예수님을 팔았죠. 누구죠?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만 고향이 갈릴리가 아니야. 참 묘해 이것도요. 그 나머지 11제자는 전부가 갈릴리가 고향이었습니다.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제자들의 고향이에요. 고향이에요. 자기들이 응애 하고 처음 태어났던 곳이 갈릴리고 부모님들과 함께 어린 시절을 같이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했던 곳이 갈릴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금도 살고 있는 것이 갈릴리예요. 갈릴리. 제가 서울에서 인천에서 오랫동안 목회할 때 늘 이렇게 향수처럼 있었던 것이 전라북도 김제 용지가 늘 생각이 났었어요. 그 5살 때 살다가 인천에 올라갔기 때문에 늘 그리운 마음이 있었어요. 뭐 아무것도 모를 때지만 어쨌든 간에 뼈마디가 굵은 곳이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근데 그 갈릴리 지역이 우리가 잘 알죠. 이스라엘이 조그만 나라지만 갈릴리 지역은요 아주 별 볼 일 없는 지역이에요. 낙후된 지역이에요. 시골이에요. 글쎄 우리 익산 시골이라 그러면 기분 나쁠까요?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세미나를 해보니까 익산이 시골이요, 농촌이요, 도시 모르는 분이 많더라고요. 의외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쨌든 간에 갈릴리 지역이 낙후된 지역이고 어떤 대단한 지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얘기를 하십니다. 고향입니다. 두 번째 이 갈릴리가 중요한 이유는요.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났던 장소예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처음 만났던 장소.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이 그물을 쳤잖아요. 왜? 직업이 어부니까. 그렇죠. 고기 잡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거기서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서 고기 잡으면서 고기 잡는 그 직업이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때 시대 상황 전후적으로 볼 때 희망이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냥 고기 잡다가 그냥 잡고 먹고 자고 싸고 그렇게 다 늙고 병들고 죽고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나쁜 삶이 아니지만 비전이 없어, 꿈이 없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을 이렇게 유추해서 이렇게 보면 어떤 절망의 장소, 희망이 없던 장소, 이렇게 살다 죽지 뭐 그런 장소, 그런 장소가 바로 그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 절망의 장소인데 그때 처음으로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어떻게 사명 부여하셨죠? 너희가 나를 따르라. 내가 이제부터는 고기 낚는 어부,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이걸 깨닫게 해주는 곳이 갈릴리예요. 그렇죠? 갈릴리입니다. 사명을 부여받은 곳이에요. 그리고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이거 관계 속에서 처음 만났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제자들의 모습이요 너무나 순수했어, 너무나 깨끗했어, 너무나 단순했어.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갈릴리 지역에서의 그 제자들의 모습이 그리운 거예요. 이제 말씀 가운데 보면 나와요. 비록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비록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섭섭하게 해드렸고 예수님을 서운하게 해드렸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괘씸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시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좋으신 하나님이요. 왜 그랬는가 봤더니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유추해 보면 그때 이 제자들의 모습은 순수했어요. 순수했습니다. 순수해서 영적 세계가 뭔지 몰랐어. 그때 당시에 고기만 잡으니까 하루 종일 열심히 살고 먹고 고기만 잡으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면서도 영적 세계에 대해서 전혀 감도 못 잡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보면 업어주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이때 무지했습니다.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때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명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학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재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순수한 영혼을 소중하게 본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 있고 권세가 있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과 재물, 이거 명성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영혼을 우리 예수님은 소중하게 봤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잘 아는 대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이 사람들은요 반면에 위선적이고 외식적이고 교활하고 순수하지 못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바닷가지 고기 잡는 제자들의 심성이 아주 순수하고 깨끗했습니다. 그게 그리운 거야. 그게 그리운 거예요. 또 뭐 저 쪽에서 보면요 단순했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모습이 단순했어요. 뭐 교만할 것도 없지만은 가증스럽지도 않고 그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뭐 위장하고 포장하고 뭐 핑계대고 뭐 이러지도 않아. 제가 보니까요, 애기들만요. 제 손주가 자기가 물 다 엎드려뜨렸어. 누가 했어? 자기 이름대요. 내가 했어요. 얼마나 순수해요. 그러니까 잘못했는데도 믿지가 않은 거예요. 핑계대고 막 그러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우리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영접하고 나서 영적 세계 무지함에도 동시에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가라고 그러면 가고 오라고 그러면 오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라고 그러면 가고 오라고 그러면 오고 그랬어요. 이게 단순한 거죠. 단순한 거죠. 무슨 핑계를 대서 둘러대고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가 그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보자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라고 저는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또 보면 그 순수하고 단순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주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었어요. 참 그래요. 신학 공부도 안 했는데 장로도 아닌데 교회를 수십 년 다니지도 않았는데 요새 말로 하면 그랬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이라고는 아멘 하는 거예요. 제가 단기 선교를 가보면 참 그런 은혜를 많이 받아요. 코 질질 흘리고 못 살고 못 배우고 그런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방언 기도를 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막 감동하고 막 무슨 말을 해도 아멘이야. 하나님이 역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봐요. 주님을 경외하고 흠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도 가족도 친척도 다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절대적인 신뢰를 하고 따라갔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다 버리고 아시잖아요. 다 버리고 즉시 순종하고 따랐어요. 이게 절대적인 신뢰죠. 비슷한 얘기입니다만은 어떤 결단력이 있었어요. 결단력, 열정도 있었습니다.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오늘날로 말하면 저분이 내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저 예수라는 분이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예수가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구원자구나. 이것이 뭔가 삐릿삐릿 감이 왔어요. 임팩트가 왔어. 깨달음이 왔어. 그럴 때 더 이상 주저앉지 않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열정을 보입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제자들이. 또 감사와 감격을 그때는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세상적으로 보면 그들의 그 위치나 사는 지역이나 모든 거 보면 아무런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좀 자격 있고 자격증 있고 좀 이렇게 배우고 똑똑하고 잘나고 가능성 있는 사람을 들어 써야 되는데 아무런 가치가 없어. 무가치해.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우습게 알고 자기가 자기도 별 볼 일 없어. 그래도 자기들을 불렀단 말이에요. 너무 그것이 감사한 거지요. 우리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자격 없어요. 나는 성질이 불같고 그냥 그래요. 그래요. 혈기왕성하고 내가요 주님 제자가 되면은요 주님께 누나 끼치고 민폐나 끼치지요. 난 자격이 없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다른 사람들도 그 요세푸스 그 외경이 보면 다 그런 식으로 고백을 했어요. 처음에 이들이 다 순수하고 단순하고 열정적이고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보고 부르신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늘 감사와 감격의 마음이 있었어요. 갈릴리에서는 그런 모습의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다시 보자고 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왜 그런가 봤더니 지금의 3년 지났는데 지금의 이 제자들의 모습은 갈릴리에서 봤던 그런 모습이 없어요. 찾아보기 힘들어요. 많이 변질됐어요. 많이 퇴색됐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우리 주님은 너희들 자격 없는 거 불러줬더니 이게 아니고 그들에게 회복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영혼의 때가 많이 묻어 있고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예수님 따를 때 보니까 서로 누가 크냐고, 내가 잘났어 너보다 나이가 한 살 더 많어, 직분을 먼저 받았어, 내가 뭐 직분 어때 뭐 이런 거 똑같은 거. 이게 말은 안 해도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그게 네가 말하면 난 안 들어, 무조건 콩으로 맺을 수도 안 들어, 뭐 이런 거지. 이런 거 여러분, 이러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지요. 그 세상에서 하는 거지요.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외식적인 모습으로 다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책만 하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이 너희들이 변했다. 처음에는 신앙인이었는데 나중에 종교인으로 바뀌어버려. 처음에는 신본주의였는데 나중에는 전부 인본주의로 바뀌어버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몇 번 뭉클뭉클했는데 절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그렇게 변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할렐루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아까 인사했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다시 보자고 말씀하신 거예요. 첫사랑의 회복이죠. 첫사랑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이루고자 하는 우리 주님의 속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 요새 TV 보니까요, 거기 아주 방송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요. 뭐 부부가 이혼했거나, 또 이혼한 지 몇 년 됐거나, 또 재혼을 앞두고 있거나, 또 헤어지려고 하거나, 또 뭐 이렇게 뭐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때 그걸 다시 화해시켜주는 그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뭐냐면 권태기가 생겨. 그 성격이 달라가지고 나하고 반대라 좋아했는데 살아보니까 그것 때문에 싫은 거야. 또 그렇죠. 권태기가 생기거나, 뭐 사랑이 식어졌거나, 뭐 이혼 직전에 부부에게 서로가 이렇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보니까요, 옛날에 둘이 데이트했던 곳에 같이 가게 해. 이벤트로 만들어. 옛날에, 그다음에 옛날에 그 연애할 때 사진 다 갖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찍어가지고 다 결혼 사진, 가장 행복할 때 그 사진 보게 만들고 쳐다보게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데이트 장소나 사진이나 막 그렇게 거닐게 만들고. 그 왜 그런 거지요? 다시 첫사랑, 첫 느낌을 회복시켜 주려고 그 이벤트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복되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갈릴리가 다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제 감격이나 또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엄청난 크신 사랑, 내가 나도 용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엄청난 크신 사랑 앞에서 그냥 한없이 그 사랑의 힘이 너무 커서 한없이 눈물 흘리면서 나도 모르게 막 행복해하던 때가 있었어. 그게 갈릴리요. 갑자기 하나님이 뭐 돈 1,000만 원 1억 원 준 것도 아니고 승진시켜준 것도 아닌데 그 사랑이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게 우리에게는 갈릴리입니다.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세례 받을 때, 세례 교육 받을 때도 눈물 흘리는 사람 많이 봤고요. 세례 받을 때도 눈물 흘리는 사람 많이 봤어요. 감격이요, 감격. 저 미얀마 가서 할 때 거기 침례를 이렇게 하는데 막 쫙 하얀 옷 입고 침례탕에다가 놓고 하게 하는데 그냥 막 그 들어가기 전에 막 절규를 하면서 눈물로 회개 가슴을 치는 걸 많이 봤어요.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해요. 그때가 영적인 갈릴리죠, 그 사람에게는. 그래서 근데
나 같은 것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은혜 사랑 너무나 감사해서 나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나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할게요. 내가 먼저 찾아갈게요. 막 이렇게 막 고백했던 때 그 영적 갈릴리 같아요. 그리고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이해가 되면 아멘이고 이해가 안 되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무조건 아멘이야.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 아멘이야. 여러분 진짜 그러더라고요. 집회할 때 보니까요, 지금도 기억나죠. 기흥시 기독교 연합회 집회 금요 심야기도에 몇 년 전에 가서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여러 교회가 모여서 하더라고요. 근데 4-5 교회가 모여서 연합 집회를 하는데, 아니 강대상에 서가지고 기도를 못할 정도 기도를 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아멘 소리가 이쪽인데 너무 커. 맨 앞자리 이쪽 한 40-50명이 한 300여 명 모여있는 300. 설교 무슨 성경을 읽어도 막 아멘 아멘 설교를 못하고 방해하는 줄 알았어 처음에는. 무조건 아멘이야. 그러니까 저 다른 교인들은 저쪽에 쳐다만 보다가 시간이 한 5분 10분 지나니까요 영적인 은혜가 번져나가더라고요. 나중에는 전부가 아멘이야. 얼마나 순수하냐고. 우리가 사람의 앞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어린아이잖아요. 그때가 우리의 갈릴리고, 내가 작은 잘못, 실수, 이런 범죄에도 막 괴로워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그걸 막 스스로 막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막 자기가 막 괴로워하는 거야. 이때가 영적인 갈릴리야, 우리의.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주님의 형상을 담고 주님같이 나도 한번 흉내라도 내보고 살아볼까 막 그게 기도 제목이었을 때 그게 영적인 갈릴리. 직분을 받으면서도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3일간 교회를 못 갔어요. 그리고 저 흰돌산 기동이라고 거기 가서 3일 금식하고 교회를 들어갔어요. 도저히 못 가.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직분을 받으면서 충성을 다짐하고 막 그때가 우리의 갈릴리란 말이에요. 절망 중에서 살면서 낙심 중에서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받았을 때,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레마의 말씀을 받아. 사람에게 다 레마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로고스고 진리지만 그때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꼭 필요 적절한 레마의 말씀, 그 사람에게 꼭 맞는 말씀을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그거 붙잡고 힘을 얻고 회복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찬송, 그 찬송 부른 거예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복되고도 복되도다. 그때가 기쁜 날, 기쁜 날, 주나의 죄 다 씻은 날, 막 감격할 때, 여러분 이때가 우리의 영적인 갈릴리가 아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시야에서 보이는 거야. 내가 익산에 살고 내가 배운 게 없고 가진 게 없고 남자고 여자고 힘없고 이래도 근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시야에서 사랑의 대상, 성교의 대상 그렇게 보이는 거야. 보이는 거야. 막 그 요한의 슬러처럼 영국 시골에 살면서 모든 세계는 나의 교구다. 막 이런 마음이 생기. 이게 영적인 갈릴리죠. 죄 용서함을 경험하고 나서 불렀던 찬송이 많이 있잖아요. 주님을 찬송하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양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죄 용서 안 받았어 나 같은 거.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싸. 근데 살려줬어. 용기를 줘서 쓰시겠대. 주를 찬양하면서 뭐 이게 영적인 갈릴리란 말이에요. 이런 영적인 갈릴리가 있는 분도 지금 이 자리에 있을 것이고, 저게 무슨 소리야 목사님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신자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생이라고 그러죠. 믿는 신자들은요 모두가 다 100%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영적인 갈릴리가 다 있었습니다. 다 있어요.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중3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침례교회에서 세운 학교, 고등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인천에서, 여러분 인천 지리 잘 모르죠? 신흥동까지 송월동에서 걸어서 1시간 30분이야. 걸어서 매일 새벽 기도회를 가는 거야. 매일 새벽 기도회를 가. 새벽 기도 끝나고 다 갈 때까지 눈물 흘리면서 그때 주님을 만났어. 가정은 이렇고 삶은 이렇고 비전은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막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너무 깨달아지니까 막 그 새벽 기도 끝날 때까지 다 가고 나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또 신문사를 가서 조간 신문을 조간 아침 일찍 돌리는 거야. 새벽같이 뛰어다니면서 돌리고 그 다음에 학교 출근, 학교 또 등교하는 거예요. 끝나자마자 다시 또 석간신문 돌리라고 또 석간신문 또 어머니 아버지가 못 보니까 끝나고 나서 다 끝나고 공부해드리면 공부 못해가지고 다방해가지고 또 구두 이렇게 또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그런데도 행복해.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즐거운 거예요. 막 그때 영적 갈릴리 뭐 환경 사람 이거 봐서는 행복할 리가 없죠. 기쁠 리가 없죠. 뭐 그런데 그때는 그랬어요. 막 걸어 다니면서도 신문 돌리면서도 개가 짖어도 막 찬송하고 중학교 3학년에 가. 그때 많이 불렀죠. 부른 바다 나서니만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종기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셔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아무 걱정 없어요. 제가 다 지고 가오리다. 막 걸어 다니면서 그때가 제 영적 갈릴리였어요. 뭐 그 이후에도 더 깊은 또 성령 충만의 체험을 통해서도 있지만, 그런데 제가 가만히 저를 묵상을 해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변했더라고요. 변해가고 있더라고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잘 안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더 높아지고 싶고 더 유명해지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기분 나쁜 소리는 절대 못 듣겠고 세속의 가치관이 나한테 막 오고 더 많이 누리고 싶고 더 많이 즐기고 싶고 그때는 안 그랬거든요. 그런 생각이 아예 안 났거든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나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살까 이것만 있었는데 그렇게 단순하고 순수했는데 열정적이었는데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이제 신앙생활하고 목회 오래 하면서 저 자신부터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새벽 기도가 너무 좋아하잖아요. 저는 무조건 3시나 4시면 일어나요. 그냥 오늘은 2시 반에 일어났어요. 그냥 아예 일어나 버려. 그러면 막 흥분되는 거야. 오늘도 새롭게 사는구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매일 영적 싸움하는 거지요. 뭐 다른 거 있어요? 여러분 제가 살아요. 여러분 살아. 그나마 우리 교회 간증도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17년 됐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17주년 예배 드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17년 전에 저 마동 그 상가 33평인가요? 4평에 그때가 갈릴리였을 것 같아. 그때가 저
그때가 좋았어요. 그때가 그리워. 서로 하나 되고 원망 불평이라는 게 하려면 한두 끝도 없이 많을 텐데 하나도 없어. 그냥 포근하고 따뜻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고 즐겁고 작은 천국이고, 대외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열악한데, 그때 지금은 잘 안 합니다. 저 1층에도 이렇게 여기도 여기도 지금 괜히 아빠는 다 붙잖아요. 너무너무 기뻐. 박수 가지고도 안 되는 거야. 막 뛰는 거야. 막.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 그런 마음이었어요. 다 봉사하면 전부 다 무명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제가 막 사정해서 이름 냈어. 지금도 우리 교회들이 본당이나 지하나 여기 전부 다 1층에 다 보면, 딱 보면 저는 사람하고 다 연관돼. 다 아니까 저는 아니까 전부 다 기쁨. 다 무명이야. 무명 거의 다. 그게 우리의 영적인 갈릴리가 아닌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때가 사실 그리울 때가 많습니다. 한 영혼이 소중했어요. 하나만 들어오면 교회가 난리가 났어. 난리가. 한 사람만 누가 못 보는 사람 보면요, 부담 안 주는 선에서 이랬다고요. 여러분, 신앙의 순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동기가 이중적이지 않고 깨끗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기적으로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했던 말씀이 뭔가 하면요,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기서 뭐가 계속 반복되죠? 뭐가 반복되죠? 다하여, 다하여, 다하여. 이게 원뜻에 보니까 한 마음으로, 한 마음이 한 마음. 온리 마음과 성품과 뜻을 한 마음으로 다해서. 이 부부 사이에, 애인 사이에 서로 원하는 게 뭡니까? 뭘 돈도 원하고 명예도 원하고 뭐 다 원하겠지만, 잘 되는 것도 원하겠지만, 서로를 향한 순수한 한 마음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본적으로 그것부터 풀려야 되잖아요. 둘 사람 사이에 다른 사람이 끼어들면 이미 순수성이 다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를 질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럽니까 혹시? 다른 저 사람 둘이 친하고 뭐 이렇게 가족 간에 뭐 있는데 질투하는 사람 있어요? 사랑하면, 사랑 안 하면은요 질투를 안 합니다. 그래,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 그래, 그러지만 사랑하면요, 사랑하기 때문에 막 나만 사랑해 주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다가 바람 피면 안 되잖아요. 불륜 저지르고 간음하면 안 되잖아요. 그 순수성이 사라진 거잖아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막 즐기자는 거 아니에요.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간음을 한 거예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중적이고 두 마음 품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교회에도 한 발 딛고 세상에 한 발 딛고 세상도 즐겨주고, 그럼 뭘 얻겠다는 거냐? 뭘 얻겠냐고. 어차피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얻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선 사업가입니까? 여러분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얻어가야지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죠. 한 마음으로. 그런데 우리 지금 한국 교회 또 성도들은요, 이 신앙의 순수성을 점점점 잃어갑니다. 조사에 보면 이게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처음 신앙, 처음 주님 사랑했던 마음이 다 식어졌어요. 그런데 또 기억하세요. 이미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다 식어질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책망을 합니다.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너에게 비춰줄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리라. 내가 너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내가 너를 축복하려고 했는데, 내가 너에게 잘되게 하려고 했는데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첫마음 첫신앙을 계속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너에게서 다른 사람 있어. 다른 사람. 그 얘기로 다 옮기리라. 새해가 시작됐잖아요. 계속 새해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첫사랑인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 열정, 그 신앙의 자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고 또 목표 삼고 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